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쪽은 어제 말씀이 성전 정화라고 제목을 붙인다면 여기는 이제 성전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다 갖추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고 성결케 하는 일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하는 또 찬양도 회복하고 제단을 깨끗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조금 길지만 그러나 단순해요. 20절서부터 36절 중에 30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본문이죠. 11절입니다. 20절로 30절까지를 보면 어떤 한 단어가 아주 도드라지게 강조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에 1번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이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두 가지 명령에 집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명령한 거냐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숫양, 어린 양, 숫염소를 끌어다가 전부 다 일곱 마리죠. 이 완전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잖아요. 속죄,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제 앞에 쭉 다 빼버리면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라고 합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이 속죄 제물이 조상들의 죄, 온 국가의 죄, 백성들의 죄, 이게 유다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제 유다는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그렇게 명령을 하자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시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수소를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양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그러니까 소, 양, 수양, 어린 양을 차례대로 피를 뿌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그럽니다. 23절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안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안수를 하고라는 이 23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 안수라는 말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안수가 뭐 능력이 나가는 뭐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뭐 임파테이션, 내게 있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전이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다든지, 뭐 이 오해 착각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 식의 개념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수의 가장 중요한 첫 의미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나와 안수를 받는 그 대상이 동일시. 그러니까 이 죄를 위하여 잡는 이 숫염소와 내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동일시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자신데 예수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성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세례받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세례가 죄인을 대표하는, 죄인과 동일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공생애 3년은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대표적 길을 가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까닭은 이게 동일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도 동일시의 개념을, 연합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도 연합 개념을 갖고 있고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동일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안수를 누가 했느냐면 왕도 하고 회중 앞에 끌어옴에 그러니까 왕과 회중 앞에 끌어옴에 그 위에 안수를 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동일시되는, 그래서 24절 제사장들이 그것을 잡아서 피를 이제 뿌렸습니다, 제단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안수를 하던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던 이것은 그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동일시해서 그 양이나 소를 또는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망의 형벌, 심판을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더 이상 묻지 아니하는 그런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속죄하니 24절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라는 말이죠. 왕이 명령하여 속죄제를 드리겠다. 이 명령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21절의 명령, 24절의 명령, 그리고 22, 3, 4절에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시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와 유다는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조상들의 죄까지 모두 다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그 위에 안수하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즉 공동체적 죄라는 거죠. 나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의 죄도 속죄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공동체, 가족, 교회, 나라, 민족, 이스라엘, 유다 이런 모든 죄들을 다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만큼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때 히스기야가 몇 살이죠? 어제 말씀에 25세, 우리나라로 26세니까 아직 남자로 말하면 대학 졸업도 안 한, 대학교 4학년쯤 군대 갔다 오고 그런 나이란 말이죠. 아니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한.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좀 옛날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어리게 살죠. 철이 덜 든, 천천히 드는 게 좋은 것인지. 하여튼 히스기야는 그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라와 민족과 심지어 우리나라가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한 죄를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속죄하는 행위를 해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이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하고 갓 선지자가 명령하고 나단 선지자가 명령했던 이 사람들은 다 다윗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한 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인의 명령만이 아니라 이미 조상 대대로 그런 명령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했느냐? 재금, 비파,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그 선지자들로 그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거는 선지자들의 명령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말은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명령했느냐? 재금, 비파, 수금을 잡고 26절 악기를 잡고 나팔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도 있지만 주로 레위 사람들, 레위인 중에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레위 사람이라고 그래서 문지기도 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하도록 했어요. 악기를 잡고. 그래서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를 시작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 불고 악기를 울리며 28절 회중이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고 그러니까 나팔, 밴드,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 그리고 경배하는 자 이렇게 삼박자가 함께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명령,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명령과 찬양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거죠. 내가 선택해서 그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거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명령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속죄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찬양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이 안 땡기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회개, 속죄도 당연한 거고 찬양도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때 이 속죄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속죄의 기쁨이 찬양을 가능하게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 교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예외를 빼놓고는 다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 예외라는 것은 아주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든지 시골교회에 찬양할 사람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를 빼놓고를 말을 해요. 근데 이 찬양이 의무가 되고 그냥 하나의 직분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이 찬양은 모두 다 속죄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음악적으로 좀 관심도 있고 재능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인 거죠. 이 경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회중이 경배하고 그러는데 29절을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이제 방백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위 관리들이죠. 이들도 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왕, 관리들, 방백들, 온 회중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속죄, 그 다음에 찬양, 예배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배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되고 예배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의 표현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단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과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죠.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제 말씀에도 제가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혁은 그 사람 자신이 먼저 성결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개혁의 핵심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예배를 완전히 등한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는 운동을 하러 다니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축구 족구 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무브먼트, 운동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개혁자입니다. 세상적인 개혁은 할지 몰라도 이 종교, 신앙의 개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가 바르게 회복된 사람, 그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삶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에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이게 다 예배를 회복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창세기에 보면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 그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는데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인류가 나눠져요. 그런데 가인의 계열과 다른 셋의 계열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그것은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방법, 스타일, 예배의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은 시대 따라서 조금씩 변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고 상관없이
그 예배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 찬양, 예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30절 하반절서부터 34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이제 예배를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회중들에게 일으킨 반응은 명령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왕이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섞여 있었겠지만 그것이 회중들에게 나아가서는 이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 그들의 즐거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그들이 드린 번제물의 수요가 엄청나다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목말라 했는가 하는 것이 저들이 드린 헌금 또는 헌신 또는 헌물 이런 걸로 드러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여러 번 겪고 이제 또다시 온라인으로 오늘부터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뭐 한 달, 두 달씩 얼굴을 못 보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돼서 모여보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물론 일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표가 나요, 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31절, 32절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4절에 이래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부족한 제사장 자리를 돕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이 성결한다는 것은 제물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게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잡는 것이 다 이제 그 부정을 씻는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레위인들이 대신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34절 끝에 이는 그래요. 이는 왜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대체했느냐 하면은 레위인들의 그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사장들 중에 일부는 이거 안 하던 시절이 편했는데 그잖아요. 히스기야 왕 되기 이전 왕들 세대는 이걸 여호와 제사를 없애버리든지 축소를 시켜서 참 편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먹고 사는 뭐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월급은 다 나오는데 따박따박. 근데 히스기야 왕 돼서 이런 거 하라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기뻐했겠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그래서 성심으로 하지 않았다. 왕의 눈치를 보고 했는데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대신시켰더니 그들이 성심으로 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누가 의무적으로 올 가능성이 많냐? 목사나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그 분야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죠. 근데 일반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면 막 가슴 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성심으로 했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심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왕의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교회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령받은 것만 하는 일꾼도 있어요. 근데 명령받은 것만 하는 것은 성심이 아니에요. 성심이라는 것은 명령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마음의 자원하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일이 됐던 인생을 사는 일이 됐던 다 이 성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 36절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 이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순서대로 갖추어져서 이젠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끼워 넣으면은 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는 여기에 성심이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차례대로 정해서 하면은 성심이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성심이라는 말과 기뻐하심이라는 말, 이 둘은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명령으로 시작했지만 자원하는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인데, 그 명령이 속죄제, 제사 드리는 것과 그 속죄의 기쁨에서 나오는 찬양, 그리고 그것과 함께 드리는 경배, 즉 예배다. 예배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예배의 회복에 마음의 원함, 정해진 순서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원함이 필요하다. 성심이 필요하다.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생활이 명령의 차원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정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힘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속죄와 찬양, 그리고 그것을 통한 경배, 즉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진 시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형태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성심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들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도 힘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삶의 예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